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4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의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니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네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페이지 마태복음 3장 7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은 어떤 자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종은 담대합니다. 이 담대함이 하나님의 종의 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 앞에서 담대함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온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담대하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로마로부터 막강한 권력을 부여받은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요한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회개를 외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의 대상에서 이들을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종의 특징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종의 특징은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담대함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에게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역은 중단이 되고 전도의 역사도 중단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감옥에 잡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담대하게 다시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복음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을 얻어서, 그리고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또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절대 환경과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담대함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든 사람을 만나서 내가 사역을 실패했습니다. 또 힘든 환경을 만나서 사역을 실패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도 환경과 사람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너무너무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었고 그리고 복음 증거에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변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담대함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여러분 정탐을 갔지만은 10명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불신앙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실패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담대함이 있었기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견고한 성읍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했다는 변명을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담대함이 주어지면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돌파해 나가고 그리고 다 이겨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여러분 사역의 형통의 비결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주어진 담대함이었습니다. 자,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로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의 심령이 강하게 되어졌습니다.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깊은 통찰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 중심을 보고 회개할 것을 그렇게 외쳤습니다. 외모보다 중심을 꿰뚫어 보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과 위선적인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특징입니다. 깊은 통찰력과 영적 분별력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탐욕을 다 알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독을 내면에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그들을 꿰뚫어 보고 그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또 책망을 했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을 가진 세례 요한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겉과 속을 구별해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례 요한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교제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종과 성도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 거기에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되고 영적 분별력을 얻게 되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되고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어져서 우리가 그게 맞추어서 전도도 하게 되어지고 교제도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종인 세례 요한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담대하고 그리고 깊은 영적 통찰력을 소유하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적 지도자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지도자들은 위험한 지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외식하게 되고 그리고 순수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순수성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올 때에, 자, 우리 본문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없지만은 원어에 보면은 7절에 그러나라는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마음하고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온 마음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죄를 자복하고 그렇게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온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의심을 하고 세례 요한을 시기해서 의심하고 악의와 자기 욕심을 품고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은 순수성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식어지면 말씀의 자리에 나올 때에 정말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겠다는 이런 믿음이 사라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외식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외식을 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의식했습니다. 내면보다 겉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지위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고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부를 중요하게 여기고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단절되면 그 특징이 외적인 것에만 신경 쓰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면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늘 함께했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늘 내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자, 외적으로 볼 때는 화려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마음의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에 외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광야가 있어야 됩니다. 광야를 사랑해야 합니다. 광야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 광야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지도자로서 자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만의 광야가 있어야 되고 광야를 좋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더 위험해지는 요소가 지도자들에게는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말씀을 지킬 수 없죠. 그러니까 외식할 수도 있고 말과 삶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이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더 많은 충고를 받아야 되고 더 많은 책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바람이 세죠.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여러분 많은 책망도 있고
충고도 있는 것입니다. 이걸 거부하면 이 지도자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많은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있다면 그만큼 내 지위가 높아졌다는 증거입니다. 또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타락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고 또 겸손하게 주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영성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외식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도자는 이런 것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좋은 말만 기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지도자입니다. 다 세상의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충고를 들어야 되고 더 많은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어지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선한 능량력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은 담대하고 하나님의 종은 주께로 주신 그 놀라운 은사로 인해서 영적 분별력이 있음을 또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를 통해서 그는 담대함을 얻었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광야를 사랑하게 하시고 광야의 시간을 가지게 해주셔서 담대함을 소유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많은 사람들을 분별해서 주께로 돌이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얀마 군인들 쿠데타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쿠데타를 통해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셔서 선교 사역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도 주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